과거 한 대기업에서 이 TV 광고를 하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건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광고 카피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구입할 때 우리는 10년의 그 인생을 그 TV를 가지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또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서서 살아갑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음식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때도 말이죠.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짜장면 생각하면 또 짬뽕을 먹고 싶죠.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짬뽕을 선택했는데 그날따라 또 짬뽕이 너무 맛이 없네요. 그래서 또 후회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또 그런가 반면에 이 왼수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마음 심령에 또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선택부터 또 우리 인생의 핵을 긋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해야 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선택의 어떤 그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선택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선택 앞에 때로는 우유부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10년 정도, 100년 정도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단지 저의 인간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 번 지금 5장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보다 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갔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정죄하면서 트집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그 미슈나,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부 항목들을 정했는데 안식일 때는 무려 39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리를 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또 위급한 환자 외에는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세부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가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또 이 환자를 치료한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며 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해 하신 거냐?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그 6일에 그러한 그 피로를 이 안식 하루 쉼을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아니냐. 아버지께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나도 지금 그 일을 한다.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설교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또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 말을 한번 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인가?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한 가문의 직업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렇게 대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짬뽕을 만드는 그러한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짬뽕을 이렇게 요리하는 레시피를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만 그 비법을 전수해줘서 계속해서 가문 대대로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 아들에게만 그 비법을 전수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니까 요셉은 그죠? 예수님께 그렇게 목수로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그 아들에게 다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죠. 당시 모든 아버지들은 다 자기의 친아들에게 그렇게 알려줌으로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 그걸 내가 보고 동일하게 그 생명 살리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20절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동일하게 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요지가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정말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명 삼파술이라고 하죠. 이 삼파술이라고 하는 이 대화법을 통해서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지하다는 것을 일깨워줘서 진정한 배움을 가능케 하도록.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얼마나 네가 알지 못하는 존재인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 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출가해서 보리스 나무 밑에서 해탈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죠. 참 순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각자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수행해서 결국은 진리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말이에요, 겨울에도 하한가라고 하나요? 과부자를 틀고 그렇게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그 해탈의 경지를 깨닫기 위해서 몇 년씩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중림촌에 안거할 때 그의 제자 아난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이 아주 유명한데,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나를 통해서 너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너희들 스스로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자는 정말 가장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는 것도 모르거늘 죽음 이후에 어찌 알냐. 그게 그 유명한 미지생 언지사라는 말이에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아주 현실적인 이런 효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러한 인간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그렇게 탐구했던 사람이 바로 공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따라야 될 진정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가 나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기 위해 진짜 붙들어야 될 생명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미친 사람 아니든지, 그죠? 아니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말이잖아요.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이며, 내가 살기 위해 붙들어야 될 생명임을 깨닫고,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본 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 바로 그것을 나도 하고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진리를 찾아 여러분이 헤매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이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다른 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러한 구도자는 아닌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내 인생의 방황, 허무가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한계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비로소 발견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내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진리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진짜 인생의 참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지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일을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집중을 해봅시다. 자, 20절에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 이 그보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앞에 있는 사건이고요. 그 더 큰 일은 이제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잘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 물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죄악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롯을 거기에서 구출해 내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순간에도 라합 같은 믿음을 고백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쭉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이와 같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물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셔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 고쳐주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악랄한 강도가 주님이 나원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회칠한 무덤이 하면서 화를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27절에 한번 보시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라스트 찬스, 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여러분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 아들이 여러분 갓난아기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 그죠?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심판으로 여러분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갓난아기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모든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잎을 이렇게 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실 권세가 있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잠잠히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와서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건만 그 모든 기회를 무시하고 여러분 배척한다고 한다면 어떤 인간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는 말이죠. 인간이 짓는 세상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에 대하여 하라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녀에게 살인을 해서가 아니에요. 더러운 간음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십자가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된 이를 믿지 않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통해 분명히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생명이와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적, 공로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지만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여호와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 있는 동안 이 영생과 영광이 여러분, 저는 세 번째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정말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여호와에 따라서 이미 현재 지금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죠. 자,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게 얻었고 이게 현재형인데 우리 언어에 보면 현재 지금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어떻게 했냐? 옮겼다. 이미 과거에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지금 현재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과거에 이미 고백하는 순간에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언제요? 지금 현재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셔야 돼요. 28절, 29절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제 최후 심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런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요,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 그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심판 때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여하에 따라서 바로 그 현재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까지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이 이게 첫째 부활. 그리고 28절과 29절은 여러분 둘째 부활, 마지막 이제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최종 심판까지도 언제 결정이 돼요? 언제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미 2차 최종 심판까지도 결정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재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 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학사학위 100개를 받는다 해도,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여러분, 그의 최종 심판이 지옥 멸망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2차 부활을 할 때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예수를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내 영혼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 가볍게 들어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내가 심판의 기준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 그는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 그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 반면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만나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와 닿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하는 나의 구원자이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말 이 주위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하는 건 정말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그저 그렇게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진정 여러분, 최종 심판, 그 무서운 지옥의 영원한 멸망밖에는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서 이 예수들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정말 이 복되는 소식을 증거하여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 그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